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엄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런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의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충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의 부제는 이렇게 모세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 이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또 반면에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힘을 잃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고, 또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을 엮어가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참 행복하실 것이고 참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 기도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 참 좋더라고요. 아, 누군가가 목사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지 않아도 나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굳이 머리에 손을 안 얹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부모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고, 오늘 모세에게는 속해 있는 12지파를 향한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루어진 선포되어진 복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만약 내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준비한 그릇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제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서 이 엘리사가 그 제자의 아내와 자녀에게 했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이 몰려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자의 아내와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지 않았을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 중에 1초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빌린 그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에 합당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도 그들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 지파를 위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12지파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부모인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또 내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약해진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12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